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60장, 그 2장이죠. 거기 끝에 귀신 불신이라 귀신 불상이니요. 그 수업 못했죠? 네. 이게 귀신이라는 개념을 공자도 채물이 불가유라고 만물에 귀신이 있는 데는 없어도 이 세상에 아무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고 공자가 이게 귀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은 계신다 해도 이 세상에 전혀 어떠한 해악도 어떤 이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공자의 말이고, 불교의 입장에서는 인도 자체가 신의 나라니까 모든 것이 신 아닌 것이 없었죠. 그래서 심지어 모든 일에 일상생활에서부터서 기중하고 전부 신에 의존했단 말이죠. 신에 의존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신을 무엇로 이제 신을 인격화시켰느냐 그러면은 보살이라는 이름으로서 신을 인격화시킨 것이 불교의 보살 사상이에요. 그럼 이 보살은 어떤 개념이냐? 그냥 똑같은 신의 개념으로 보살이 등장된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보살은 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스승이 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신이 우리 인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이 바로 보살을 등장시켜서 보살이 바로 신을 교육을 시킵니다. 신을 교육을 시켜서 신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보살의 역할이 그런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그 귀신이 신노릇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은 사람을 해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 그러면 신노릇을 못한다는 소리는 아까 공자가 얘기했듯이 채물이 불가유, 채물, 만물에 채 있으면서도, 하나가 돼 있으면서도 만물에 아무런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귀신 불신이요. 신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귀신은 사람을 손상시키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영향력 행사를 안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요 정도만 우리가 인식을 배워도, 이 정도만 배워도 신에 끌려가는 일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여기다가 하나만 더 보태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신에 접신한다는 말이 많이 있고, 접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접신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신은 사람에게 접신을 못 합니다. 절대로 접신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신이 접신을 받은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접신된 게 아니라 그분이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서 신이 온 겁니다. 거기는 신이 왔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지, 환시, 환청이 구체적이면 그것이 접신이에요. 환시, 환청이 구체적이지 않지요, 사람들이. 환시 했다가 그 다음엔 안 하지요. 환청 했다가 안 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접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시, 환청이지, 신이 접촉된 게 아니라, 접신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환시하는 사람 다 그러면 그때 신 왔다 갈게요? 환청하는 사람 신이 왔다 간 거 아닌 건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다 말이죠. 이러면은 이것은 접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얼마든지 이 다음에 유식 시간에서라든지 이것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귀신은 귀신을 신노릇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지금 그 주석을 보니까 연이나 비귀신 불상에는 그 귀신이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한 말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시류 성인 한포 백성하여. 실제로는 성인들이 백성들을 한포함으로 말미암은 일자있죠? 그럼 한포하는 건 뭐냐? 자, 머금어 주지요. 껴안아 주지요. 지금 먹여줍니다. 지금 한포. 안아주고 먹여줍니다. 지금 한포 먹여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성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서 성인의 개념은 전부 유교식 사고입니다. 임금이 성인이에요. 임금이. 성인이 된 사람이 임금이 되어야지, 성인이 안 된 사람이 임금이 됐을 때에는 그 나라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고, 성인인 사람이 임금을 할 때에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개념이 유교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인 군자가 된 이후에 나라를 다스려라.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가 바로 그겁니다. 수신하고 제가 하면은 성인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평천할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을 먹고 살게 하는데 이끌어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왜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 밭 가는 방법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방법 가르쳐주고 전부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거 밭 갈 줄도 모르고 농사 질 줄도 모르고 낚시질 할 줄도 모르고 전부 무턱대고 그냥 살던 사람들에게 전부 이런 것을 쭉 가르쳐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성인이 가르쳐 좋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먹고 사는 방법은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기를 여보적자니 마치 적자를 보호하듯이 하셨다. 그러면은 성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방법, 또 황제 신롱씨는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쳤고, 태호 복희씨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법을 가르쳤고, 옛날 전설 같은 역사 속에 쫙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전부 이것은 설화입니다. 설화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고사는 전부 설화로 엮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화로서 엮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되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는 이유가 마치 자기 친자식 보살피듯이 성인들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지 합기도 가고 막 저 천지로 멀어서 그 턱이 합해지고. 그랬더니 그 신이 이 성인께서 하신 일은 하늘과 땅 천지로 더불어 천덕 하늘과 똑같은 덕을 갖추고 땅과 똑같은 덕을 갖추고 이렇게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이 똑같게 된 분,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성인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귀신이 합기 기중하여 그 귀신들이 그 기중에 딱 합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기륭화복에 귀신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기중에 합쳐졌다는 것은 흉사는 작동을 안 하고 길사에만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여를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절무상민지의라 절대로 백성을 해치겠다는 그런 뜻이, 상민의 뜻이 없었다. 중생을 해치려는 뜻이 없다. 누가? 귀신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중에 합했다 할 때에 흉한 일에 귀신이 가면은 흉한 일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길한 일은 그것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고, 귀신이 나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되셨죠? 고로
귀신은 협파의 지공해라. 귀신은 협파. 그러니까는 협하는 것은 화자를 아주 강하게 완전히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돼가지고 딱 껴안으니까 하나가 돼버리죠. 귀신이 사람을 안으니까 협하죠.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복을 준 것이다. 이르게 한 것이다. 이를 진짜죠. 예, 복을 이르게 한 것이다. 고로왈 비귀신 불상이요 성인 역불상시라고 한 것이다. 그 귀신이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또한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은 귀신도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는데 성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인과 귀신의 격을 동격으로 놨잖아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네, 동격으로 놨는데 불교에서는 이 신의 개념을 신을 보살이 인도하는 개념으로 불교에서는 보살이 등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밑에 구절 보세요. 양골 상상일세 두 개가 둘이 서로 손상하지 않는 것은 신과 성인이죠. 양골 상상이죠. 그래서 기, 덕이, 교, 귀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도 중생을 손상시키지 않고 신도 귀신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덕이 귀신과 성인의 덕이 어디에 돌아옵니까?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충분히 얘기되시죠? 네,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성인과 귀신을 이렇게 동격으로 놓고 신을 동격으로 놓고 이 신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성인도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성인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을 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한 경지를 이루게 되면은 공부 이룬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냐. 이타, 중생을 제도하는 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소견 가지고 중생 것을 탈취해서 지만 잘 살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가르치는 좌선위에서도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반야를 배우는 건 참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보살이 안 되면은 자기 살 궁리만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선을 배워가지고 보살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부를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다 쓴다. 되시겠죠? 네. 이 공부가 없으면은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다 쓰면은 이것은 위대한 지도자가 안 되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를 믿어야만 너에게 이익을 주겠다. 이런 가르침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불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짐승은 우리가 내버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선. 그러나 내버리고 안 간다고 해요. 짐승 세계는 우리 세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버리고 안 간단 말이죠. 이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동물 애호가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불교를 공부해요. 불교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물 애호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 그러려고 하거든. 자연 보호를 해도 철학이 있어서 자연을 보호해야 자연 보호가 제대로 되는 거고, 철학이 없이 풍치가 좋으니까 이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불교를 수행해 가지고 환경 운동을 하고 동물 애호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동물 세계도 극락 세계가 되고 환경도 절대로 파괴되는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61장으로 넘어갑니다. 61장 가니까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제목이 덕장이죠. 겸덕장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겸덕이 뭐냐. 이게 주역에서도 겸은 덕지 병해라 이렇게 이게 주역 궤 중에서 지산겸괴가 있습니다. 지산겸, 이 겸자가 있어요. 괴가 있는데 주역에는 64괴가 있다는 건 다 알지요. 그 중에서 4가지 길괴가 있습니다. 4가지 길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좋은 괴죠. 좋은 괴 중에서 지산겸괴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4괴 중에서 4가지 좋은 괴가 있는데 4가지 좋은 괴에 들어가는 이 지산겸괴 겸은 덕지병해하라 그래야 이게 덕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른도를 잘하려면은 뭘 좀 잘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겸손하고 절단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하고 절단하는 법. 이게 방송이 아니면 제가 실전을 너무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오만하고 뻣뻣하고 감정적인 사람도요. 제가 중국 가서 그 지도교수 하나가 그렇게 오만하고 뻣뻣하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 데리고 설날 세배를 갔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그 선생한테 한국식으로 이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배를 딱 했더니 감동받아가지고요. 아침 8시에 일찍이 세배하러 갔다가 저녁 8시까지 안 낮아서 못 왔습니다. 그 전날 가겠다 하니까 왜 오려고 하세요? 왜 오려고 하느냐? 올 필요 없다. 아주 완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안 가려고 그래. 그럴수록 가는 거야. 오지 마. 그렇게 오지 말라 한다고 딱 안 가냐? 가자. 그래가지고 절을 딱 한국식으로 절을 애들 딱 그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어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키기만 했지. 그렇게 절을 봤더니 많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개 숙이고 겸손한 것,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보물이라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상공은 위하자는 그럽니다. 이거를 가장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기 절에서 우리 부처님한테 철부처 많이 하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중생의 눈을 일깨워서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신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서 절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은 참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잘못했고 언제 무엇을 잘못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 정말 참회합니다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자기 머리 위에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게 머리죠. 이 머리를 땅에다 대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그만큼 내려놓는 것이 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해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밤낮 절만 하거든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절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절하고 어디 나가려면 나가겠습니다 절하고 들어오면 들어왔습니다 절하고 이렇게 절이요. 그래.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절에 가서 경전 감고 하나도 안 하고 염불 하나도 안 하고 참선 하나도 안 해도 정말로 열심히 절하는 모습 보고 그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와도 절에 갔다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경덕장 봅니다. 자, 대국장은 하려라. 대국. 큰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큰 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나라냐? 하류. 가장 낮은 데로 흘러갈 줄 아는 것이 대국이다. 가장 낮은 데 차할 줄 아는 것이 대국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도요. 요즘 보면은 이 철학이 하나도 없어요. 까불기만 해. 내가 가만두나. 감히 전부 이러거든요. 서로. 이러니까 이것이 말세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경쟁을. 그러면 경쟁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은 경쟁에서 연구하는 것도 달라진다고요.
지금은 강한 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강한 것을 가지려면 무기 좋은 거 가져야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기 좋은 것만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무기 좋은 것만.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인식이 딱 바꿔져 버리면 무기 지금부터 내버리자. 지금 정말로 나라가 똑똑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라면은 이 세상에 핵 없애기 운동을 국가적으로 벌리고 나서야 돼요. 근데 그걸 벌리고 나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머리 위에다 지금 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안 되겠다. 머리 위에다 핵 가지고 보니까 풀안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북에다만 핵 없애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전 세계가 핵 없애기 운동하자 하고 똘똘 뭉쳐서 그 운동을 펴나간다면은 그거 반대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반대할 사람 있어요?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전, 부국, 강병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철학을 먼저 딱 세우고 부국, 강병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부자라 해야지. 사람 못된 놈한테 부자 내버려서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만 다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나서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대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참 줄 알아야 대국이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지 교요, 천하의 교류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은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갖다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교류처가 되는 거예요. 자,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기 부모 조상을 어떻게 모시는 거 보자. 이 장가고 시집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전부 그 나라가 세상에 모범이 되는 나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가 이 일반의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으뜸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자원이 풍부하기를 합니까? 뭐가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이끌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게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쫙 앞장서준다면은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거쳐가서 부모 모시는 것 보니까 한국에 가니까 부모를 어떻게 모시더라. 아니 보니까 그거 부려가지고 가서 배워가서 자기네들 모시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 그런 데는 그냥 나오면은 그냥 딱 띄워서 딴 데로 던져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상황이 생기면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엄마가 아이를 감사하게 길르다 보니까 그 장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잔인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잔인해도 아주 옹종종하게 아주 정말 못나게 잔인한 사람만 있지. 크게 일본 사람들, 일본, 중국 가서 남경, 대학살, 할빈 그 엄청난 짓, 우리나라에 가서 엄청난 짓 얼마나 했습니까? 요런 잔인성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가장 낮은 데 처하려고 하고, 그리고 온 천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모 모시는 거 배우려면 한국 가서 배우자. 조상 모시는 거 배우려면 한국 가서 보자. 유교의 원산지인 중국이 조상 모시는 것은 엉망입니다.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반 국가가 아니에요. 예? 진짜로 양반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관원상제도 결혼하는 것도요, 아주 싼 놈들이요. 지금, 아이고, 이런 말 방송에서 하면은, 하긴 진짜 안 좋은데, 가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밤중에 여름철에 이제 침백한 기차 타고 한번 가서 얘라들 전부 헛다헛다 먹고 그 발로 화장실 왔다 갔다 세수하러 다 다녀버려요. 원 세상에 그렇게 예의 없고 그렇게 버리정머리 없는 나라는 처음 봐버려요. 네. 그야말로 완전히 미개인들 사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 사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살던 사람 아들이 되고 살고 지금도 그 부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해요? 아무리 타락이 됐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타락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호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여기다가 조금만 더 갖춰버리면은
세계 교류처는 여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공감되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천하지 비리니, 천하의 이 빈자는 암컷 빈자인데 천하의 여자라 그래버리면 천하 여자 되면 온 놈하고 다 살라고? 그거 고약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천하의 어머니요. 이게 어머니가 여자예요 본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암컷 빈자를 그야말로 모체, 어머니의 당체 자리를 이 빈자를 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모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하의 모체. 예. 어떻게 하니까 천하의 사람들이 전부 교류처로 알고, 천하 사람들이 너무 낮은 데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기가 쉽죠. 그 나라 가기가 벽이 높아버서요 안 가지요. 근데 누구든지 갔다 오기 좋게 낮게 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물은 전부 거기 가서 전부 이게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하의 모체가 된다 이 말이죠. 비는 상의정으로 이 암컷 빈자 이 비는 항상 정으로 승모하니, 정, 고요한 정,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승모 수컷을 이기나니. 예. 이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답니다.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천하의 임금이라도 마누라 비빈들 손에 다 몰아놔버려요. 그것도 비빈이 똑똑할 때 얘기해요. 참 똑똑한 거 말합니다 지금. 예? 예, 똑똑하면은 자기가 특별한 일 안 하고도 남자를 다 이긴다. 그러면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바꿉니다. 천하의 빈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예? 정, 고요한 정자예요. 정은 이 모자는 수컷 모자니까 동이 됐죠. 동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이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되시겠죠? 고요하게 있는 것은 막 움직이고 요란 이 치는 이 동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정유한이라 정으로서 하가 된지라 정하면서 또 겸손까지 했다. 무슨 말씀이 되겠죠? 네. 다 정이요. 정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정자의 개념. 없을 무자하고 일사자가 들어가면 정이에요. 고요할 정자는 어떤 글자냐? 일이 없는 세계. 이것이 고요할 정자인데, 그럼 일이 뭐냐? 이게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건 전부 일이에요. 그러면 일이 없는 세계는 뭐냐? 그러니까는 손발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것은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없습니다. 예, 이게 전쟁이 없습니다. 이러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려면은 그렇게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를 얕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사기꾼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정으로서 뭡니까? 이 정으로서 겸하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이면서도 항상 제일 낮은 데 가서 처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물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물은 항상 낮은 데 처합니다. 고로 대국이 이하 지국에 소국하면, 그 때문에 대국이 겸하한 것으로서 소국에 가면 이 말인데, 한번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지금 요즘 사람들은 뭔 말인지 또 잘 몰라 이제. 그러니까 뭐냐, 대국이 소국에게 겸하하면 이거예요. 소국에게 대국이 낮추면 이 말이잖아요. 예, 낮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지 소국이요.
곧바로 소국을 취하게 되고, 소국이 제발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맥혀버립니다. 전쟁 안 하고, 전쟁 일으키지 않고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전에 핵우산 국가들이죠. 그게 우리가 그 당신네 나라에 그 우산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요. 예? 소국들은 제발 그 우산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 우산 속에 우리 들어가서 살게요. 이게, 그런데 대국이 겸하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우산 대달라고 그러지, 겸하하지 않은 나라에다가 우리가 우산 씌워주세요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겠죠? 예. 그래서 대국이 소국에게 겸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소국을 취하게 되고, 소국이 이하대국 하면 소국이 대국에게 겸손합니다. 이제 대국에게 겸손하면은 칠치대국이라고 했어요. 바로 대국을 취할 수 있다. 이럴 때 여기서 취한 칠자는 소국이 대국을 손그릇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요거 취하는 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국은 대국에서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국에는 소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면 된다. 이 두 가지네요, 지금. 소국이 대국에게 겸손하는 것은 잘하면, 그렇게 잘하면 아니네. 잘못하면이야. 소국이 잘못하면은 대국까지 먹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잘못했다, 이 말은 대국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죠? 예, 그러고, 아니고 대국이 너무 대국놀이를 잘할 때에 거기 가서 겸손하면은 대국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취해올 수가 있다. 되시겠죠? 바로 혹하에 취하고 혹하에 취니. 그 때문에 혹은 겸손함으로써 나라를 취할 수가 있고, 그건 누가 그럽니까? 대국이 소국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혹하에 취니, 이것은 소국입니다. 소국은 겸손함으로써 대국을 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한쪽으로는. 그런데 대국의 것을 취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놓고 보시면 말에 조금 더 걸림이 없죠. 예. 대국은 불가 욕겸 축인이요. 대국은 욕겸 축인에 불과한다. 욕겸 축인 하는 것은 이 겸자가요. 뭐라고 하나? 예? 겸통 얘기. 이것을 남의 나라를 뺏은 것을 겸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저 나라까지 겸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네. 겸해가지고 축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이 나라 사람으로 축적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겸축했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 나라 사람들을 겸축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국이 소국에 겸손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겸손한 것이 결국 자기 나라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소국은 불가 요객사인이라. 소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 들어간 입자죠?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요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중국 가서 처신하는 거 보고, 또 미국 가서 처신하는 거 보고, 정말로 지금 요즘 같은 때에 남자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때 날 만나면은 기가 막힌 일이 다 벌어져 버려요. 진짜요. 진짜 전통 문화를 딱 지키는 대통령으로 처신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전통 문화를 딱 지키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겸손할 거예요. 제가 무슨 대통령이겠습니까? 하나의 결국은 따지고 하나의 안여자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국민에 불과합니다. 딱 겸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주 겸손을 다 해버리면은 안 줄라간 거 막 숨겨놓고 다 줘버려.
근데 가서 딱 겉해가지고, 니만 대통령이나 나도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주려고 준비해놓은 것도 싹 이게 다시 넣어버리거든요. 아, 이게 국가간이 이러는 거예요. 국가간이라는 거.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사람들도. 예.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나라를 다스릴 때만 이렇게 하겠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똑같은 논리가 되죠? 맞죠? 무엇을 하든지 이 논리 속에서만 한다면은 다 성공하게 돼 있다. 되셨죠? 양자는 각들 기옥이라 두 가지는 대국과 소국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각들 기옥이라 각각 그 요구하는 것은 다 얻었다. 뭐가 얻었느냐? 대국은 소국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가져버렸죠. 소국은 대국을 섬기고 싶었죠. 섬기고자 하는 뜻을 얻었습니다. 또 아니면은 운 좋으면 대국과를 먹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욕심 욕자, 원할 욕자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국은 그 나라에서 가져올 것을 다 취할 걸 다 취해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얻어왔죠.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오고 싶은 거 다 얻어오려면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네, 고로 대자는 그 때문에 큰 대자 대는 의위하니라. 정말로 큰 사람은 의당이 겸손해야만 된다. 하자가 겸손이죠. 아래로 내려가야만 된다.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되시겠죠? 네. 그 이치는 나중에 여기 그 약수장 물 수설리 만물 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물을 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중인지소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다 가서 있거든. 뚝딴 사람 안 가려고 그래. 그 자리 너무 낮으니까 너무 습고 안 좋아. 근데 물은 그 자리 가서 찾았는데 이 세상에 물을 이길 물건은 만물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물건은 아래로 간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봅니다. 차는, 구운 천하자는,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 천하에 임금되는 자는 마땅히 이 정승유지요. 마땅히 정으로서 이기는 것으로, 정으로 이기는 것은 무사로서 이긴다고 그랬죠? 이정승모 앞에 문장 나왔죠? 정으로서 이깁니다. 예, 속것을 이기는 이것을 위주로 하고, 이것을 위주로 임금되는 사람은 항상 정으로서 이기는 이 도리, 이것을 지키는 걸 위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대인이다 이거예요, 지금. 불과 이겨 상상이 아니라 가히 힘으로써 서로 과시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서로 힘자랑해가지고 상대방이 엎어놓고 그럼 계속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대국자는 여기 뭐였습니까? 하르라, 천하지 교요, 천하지 빈이라 그랬죠?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국은 하루하기 때문에 천하의 교류처가 되고 그리고 천하의 모체가 된다. 빈. 되시겠죠? 이 문장입니다. 부. 유지자자는 흘러서 아래에 존재하는 것. 제자는 거기서 존재하지 않아요. 아래에 처하는 것 똑같은 글자입니다. 마치 강의 중수기지라 마치 강해의 모든 물이 강의 중수가 귀지함과 같다. 강해의 중수들이 어디로 다 같이 돌아갑니까? 큰 바다로 돌아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래에 처한다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래에 처하니까 다른 물도 또 따라서 전부 글러오더라, 이거예요. 되시겠죠? 고로, 대국지제 천하에, 대국이 천하에 존재할 적에 중망기지라 모든 나라가 우러러가지고 귀하다가 거리 돌아가서 전부 글로 귀속되더라. 자, 고로 여유지제하여 마치 흘러서 제합니다. 가장 낮은 데 존재합니다. 가장 낮은 데 존재해가지고 이 천하지교하여 천하의 교류처가 되어서 천하의 교류처가 돼서
나무함과야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고 때 묻은 것도 받아들여서 무소불영이여 용납하지 않은 바가 없고 아무리 적은 나라 아무리 잘못된 백성들도 전부 용납해서 다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허이 능수가 또 텅텅 빈 마음으로 가지고 능히 수용을 해준다가 받을 숫자잖아요. 뭐든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수용을 해주니 천하지 비자라 마치 천하의 암컷과 똑같다. 천하의 암컷. 그래서 이게 이 빈자 어머니 모자 여자라고 하는 여자 이것을 노자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수용하는 자 받아들이는 힘은 여자를 잘 가진 거예요. 남자들은 굉장히 참습니다. 남자들은 참데 여자는 동네 빡빡해서 전부 감싸주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예. 자, 빈 상이정으로 승모한다 그랬죠. 상이정 항상 정무사로서 수컷을 이깁니다. 이정이하라 그래가지고 뭘로 합니까? 정 항상 무사로 하면서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자의 도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항상 내려간다. 내려가준다. 이건 대체적으로 언제부터선가 세상에 나온 흐름 중에 하나가 평등이 주창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나온 말 중에서 세상에서 나온 사상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사상이 평등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식은 평등할 수가 없고 스승과 제자도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할 수 있습니까? 형과 동생이 평등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디든지 평등이라거든요. 평등 그 절대 그는 이 세상에 해악을 갖다 줄지언정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상입니다. 자, 분명하게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 적은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세상은. 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똑같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등을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남녀도 평등이요 무엇도 평등이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 틀렸단 말이죠. 평등이라고 본래 주창한 사람만 내가 말하듯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창한 사람이 떠나서 그 뒤에 넘어가면은 평등은 이상한 평등이 되고 만단 말이죠.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비는 항상 정으로서 가장 아래에 차지하는 것이 빈자의 뜻인데 물지자왈 빈이요 만물의 암컷은 빈자를 쓰고 암컷은 빈자로 쓰고 또 웅알 모니 수컷은 모자를 쓰나니 모동이 빈정이라 수컷은 동하는 놈이고 암컷은 고요한 놈이다. 동하지 않는 놈이다 이 말이죠. 동지 불육이여 동해버리면 기를 수가 없고 이게 씨를 뿌려놓고 요 판을 가만 놔둬야 여기서 싹이 자라지 흔들어버리면 싹이 안 자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놔두면 제대로 돼요. 놔두면 나라가 경제를 살리려고 애쓰면 경제는 점점 나가버립니다. 놔두면 경제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장사를 해보고 먹고 살기에 실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경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면 돼요. 하게 놔두면. 네.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동했다. 그래서 만물이 자라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정능유생이라 고요하면은 능히 생을 유지시킨다. 생이 있다 하니까 생을 유지하죠, 지금. 빈 이정승모여라 이것이 암컷이 수꽃을 이기는 도리이니라. 이차로 비유 성인이 덕이라 이 때문에 성인의 덕에 비유한 것이 성인의 덕에 무엇을 비교했느냐? 암컷 빈자를 비유했다 이겁니다. 암컷 빈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성인의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되셨죠? 네. 연이나 성인이 위 천하빈자는 그러나 성인이 천하의 암컷이 된 것은 이 천하지인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의식, 개래지생이요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있죠? 먹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무엇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것은 정자, 암컷 빈자. 빈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가 있고, 장록은 사람들 벼슬을 받고 녹받는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암컷 빈자의 돌이 고요할 정자를 하니까 영광이 오더라. 되시겠나요? 네. 만기가 병지 위기니라 만가지 일, 깃든 만가지 일들입니다. 깃들이 아울러서 한 사람에게 모아지는지라. 그럼 이 왕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바로 군자요 성인이죠. 고로 군도는, 군자의 도는 무의로 합니다. 개인, 기소욕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군자의 도다. 되시겠죠? 자, 집에 가면은 부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집에 불편이 없으면 일찍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마누라 때문에 이것 불편하고 저것 불편하면 들어가려고 안 한다고요. 아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건 대통령하고 어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각수기 소생원하니 각각 그 생을 얻나니. 각각 그 살 길을 얻는다 이겁니다. 소위 만물이 개, 왕, 자은이 물개니. 만물이 전부 여기를 바탕을 삼아가지고 암컷 빈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겁니다. 지금 바탕으로 해서 불괴 무너지지 않나니 다하지 않나니 영원하나니 이렇게 합니다. 자, 사빈 이정성모해라. 이것이 바로 빈자, 암컷 빈자, 어머니의 도. 이것은 정으로서 정하면서도 수것을 이기는 도리이라. 시집 정인 군동지 귀추라. 이 때문에 정은 고요할 정자, 이 정은 무엇 동요되는 만물의 귀처가 된다. 귀추 자리가 된다. 되시겠죠? 고로 이정이 아니라 정으로서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